함께 볼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2021년도에 52번째 주일, 52번째 주일이죠.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채봉이라는 사람이요 쓴 에세이집에 보면은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 같은 만남이래요. 그러한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래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조심해야 된대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우개 같은 만남이래요. 짧게 만나지만 모든 것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래요.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남에 대한 표현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 속에 있는 만남 중에 꼽으라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어서 주 안에서 함께하는 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등 어떠한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더욱 예수님과의 만남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요 그것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세력,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사라질 거야.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이제는 없을 거야.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거지 이제 없을 거야.
이제 평안한 길을 갈 거야, 승리의 길을 갈 거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방해가 있어요. 더 많은 혼란이 있고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어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여기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가장 위대한 황제로 평가가 됩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은요, 신성한 자, 숭고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제 대신 제국 형식의 정부를 만들었고요. 로마 제국을 확장하여 전 지중해를 포함하여 로마 시대의 기반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호적을 명령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돈이 걷어져야 또 더 강력한 힘을 가지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호적을 다 등록하라는 거예요. 다 세금을 거두겠다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호적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은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에요. 또 어머니는 아랍 사람입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왕을 뽑은 게 아니라 순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어요. 헤롯은 당시에 뛰어난 모략과 수완을 나타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이사라 불리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 이전에 가이사라고 불리워지는 시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저가 암살을 당했을 때 조공을 바쳐서 호감을 사고 천하의 호적을 명령했던 이 좀 전에 나온 이 아구스도 황제 있죠. 황제에게 뇌물을 잘 바쳐가지고 유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닌데 왕이 된 방법이 뇌물과 모략과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헤롯의 일생은 전쟁과 출생욕, 아첨과 잔악함, 교활함으로 얼룩진 피해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근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이 잔인함의 대명사, 뇌물로 자신의 어떤 잔악함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3절에 소동한지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겠어요? 자신이 뇌물을 바쳐가면서 다른 사람을 전쟁 속에서 또 출생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 가면서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요, 옛날에 예언대로 우리가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곳을 찾아왔다고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왕이 그 자리에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사람이 어딨냐 해가지고 추궁해가지고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 관계가 뛰어나냐 하면은요, 조용히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서기관들을 다 모아요. 자,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했냐 묻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가만히 동방 박사들을 다시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에게도 말해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치밀한 거예요. 치밀하게 자신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불러다가 한번 묻고,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들 또 불러다가, 그래, 한번 자세히 하고,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나한테도 좀 알려줘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엄청 치밀하고 꼼꼼하게 그렇게 하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그곳에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동방박사들과 이 예수님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들이 또 다른 곳에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왔다, 이 말을 하면 또 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하면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따르는 세력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예수님이 로마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도 유대인의 왕으로 자신의 입지가 어려워진다는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헤롯 왕은 계산이 빠르고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원하지 않았고 방해하고, 그 이후로도 그 만남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큰 죄악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가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근데 이 만남을 싫어했던 헤롯 왕과 또 다른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방해와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멈춰선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방해하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방해에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게 되어서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도하심을 보고 잘 따라가야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따라간 별들의 목적지는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별은 결국에 어디에 가서 머무르느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위에서 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니까 별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별을 따라갔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사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왕이니까 이 머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은연중에 좀 뛰어난 사람은 대도시 서울에서 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서울에서 더 많이 나겠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의 자녀들을 서울로 막 대학교 보내려고 하고 막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연중에 큰 도시에서 또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겠지. 이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들이요, 계속해서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뒤에 가서 말씀드린다고 한 부분이 이거예요. 어떤 잔인한 죄악을 저지르느냐 하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네, 헤롯이 못 찾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참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실제 이 일에 대해서도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잔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 박사의 연약함까지도 다 치밀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17절 1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이 예언된 바가 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데 자식이 없대요. 자식이 거기에 2살 아래로 자식들이 다 있는데 왜 자식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에 의해서 헤롯 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마음 아픈 기록이 있냐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그의 부모들이, 엄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요, 그냥 실제로 저는 위로 안 받겠습니다, 이 거절이 아니고요. 어떤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는요, 아기가 태어난 지 24개월이 안 된 아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18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계속 하셨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저러다 사고 나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했었대요. 실제로 사고 나서요, 그 할머니와 60대 할머니와 18개월 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육교 가는 그게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래로 계속 가셨었나 봐요. 그리고 18개월 아이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글들을 적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 한 명의 죽음에도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 아파한단 말. 근데 베들레헴의 땅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였으니, 그 통곡하는 소리가 그 마을에 가득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예언된 바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별을 바라보고 가서 별이 멈추는 그 자리까지 별만 바라보고 갔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그리고 박사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곳이겠지, 이런 거겠지, 이 뜻이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민감해져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만 보고 따라갔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제 별이 멈춘 곳에서 이제 여기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들이 바로 직전에 했던 실수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예루살렘을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이번에는요, 지시하심을 잘 따라가요. 근데 그 지시하심이 무엇이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대요. 근데 헤롯이 말했던 건 뭐예요?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시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있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원래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요, 다시 내 모습을 가지겠죠. 이 사람 성격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성격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성격은요, 비슷하고 그대로 가더라고요. 다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격 급한 사람이요, 좀 느긋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급한 성격 어디 안 가더라고요. 사람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그 사람 자체를요, 어떻게 해요? 싹 바꾸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뭐 확 바뀌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다혈질적이었어요. 사역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른 길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길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됐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에 나조차도 놀랄 정도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맨 처음 천사는 금덩어리를 찾다가 아니야,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막 찾아다녔대요. 세상을 이곳저곳 구석구석 찾아다녔는데 안타깝게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죄인의 부르짖음이 막 들리더래요. 그 천사에게. 발끝을 들어 올리고 살그머니 그가 꿇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변화를 간절히 구했대요.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요, 회개의 눈물과 변화된 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대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회개의 눈물과 반성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많이 변했대요. 내가 이제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제는 주일도 다 지키고, 내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하라는 거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삶의 모습의 일부의 변화이지 삶의 전체의 변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삶의 한 부분에서만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는 이 일부가 변하길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변화에서도요, 이야기들이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변화는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여우가요, 길을 가고 있는데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두 번, 세 번 넘어지는 거예요. 여우가 아주 화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그 앞을 지나가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토끼 잘 걸렸다 해가지고요, 토끼를 잡아다가 토끼의 가죽으로 그 길바닥에 깔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토끼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토끼가요, 하는 말이요, 여우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내가 저기 자꾸 돌에 걸려가지고 너희 토끼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야기했어요. 돌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발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토끼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우님, 그러면 제 꼬리를 떼어서 여우님에게 신발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여우님의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길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발, 내가 위험하고 아팠던 그 발에 보호할 수 있는 내 발의 변화를 주라는 거죠. 어떻게 전체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나를 바꾸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잘하게 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제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을 찾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같은 길을 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전에 한번 설교한 뒤로는요, 제가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역시나 운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는 계속 걸림돌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고 같은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 또 그러고. 근데 같은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크락션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 계속 연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많이 달라졌는지. 근데 제 생각에는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주님, 제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더 좋아하고 그 길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동방 박사들이 원래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의 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적지가 바뀐 게 아니라 가는 길, 가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방법이 세상의 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섬세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것들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먼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난 믿음, 새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순간순간 고백하는 삶,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날로 예수님을 닮아 변화하는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노력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것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별들을 보고 끝까지 그것이 멈추는 곳에 따라가야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뜻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데에 내 계산과 내 방법, 내 뜻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모습이라면 그 이후의 삶이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 믿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